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10월 10일은 제20회째를 맞는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데요. 그럼에도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한국기독교 사형폐지 운동연합회가 사형제 폐지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 및 국회 입법 촉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형제를 왜 폐지해야만 하는지 지난 40년간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해오신 한국기독교 사형폐지 운동연합회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문장식 목사입니다. 이제 기독교 사형폐지 운동 연합의 대표회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신교계에서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해 오셨는데요. 이제 그 계기가 바로 이제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교정 교화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그 교정 교화를 시작하셨는지요? 예, 금년까지 꼭 40년이 됐습니다. 이제 93년도에 정식 교정 제도가 법무부에서 제도가 생겨서 이촉을 받고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교도소에 지금 40년째 나가게 되며 또 제가 책임 지도 목사로 선출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담임격이죠. 수년을 하면서 계신 기독교에서는 제가 사형 집행장에 입회하고 또 불교에서도 한 번, 천주교에서도 한 번씩 대표들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그 교도소 선교를 목적으로 이촉을 받았습니다. 네, 그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우리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목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왜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죄수들을 만나고 교화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원래가 그 가난하게 농촌 출신이고 소외자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또 이 그는 철수자들인 이런 분들도 도움을 받고 또 넉마주의 목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수 목회에 또 원래가 또 특기가 있다기보다는 관심이 있었고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된 거는 평우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선교단체가 몇 분들이 있는데 전에도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나를 82년도부터 거기 책임자로 이렇게 했는데 정식 법무부에서는 3년도에 교정위원입니다. 지금 종교위원으로 이촉을 받게 되었죠. 네. 선교에 후원을 해주는 그런 파송 책임자로 구치소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 어쩌면 교화가 가장 필요한 분들이 우리 일반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죄를 짓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그 죄수들을 만나고 또 사형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동안 60번이 넘는 사형 집행 입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죽었구나 살았구나는 그 출판을 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사형수 60명을 거기에 이름이 써 있고 어떤 죄로 죽고 내가 입회하고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있는 그걸 출판한 적이 있는데 60명이니까 그 말은 한꺼번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약 그 숫자로 보면은 한 70 몇 명을 사형당하는 걸 입회를 했고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13번인가 4번인가를 입회했습니다. 한 번에 10명, 20명씩
때문에 네. 그 횟수로는 뭐 40번이 아니라 13번, 4번 정도 입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3번, 4번에 할 때 1회마다 한 몇십 명씩 하지 않아요. 몇 명, 20명, 10명. 그 숫자가 70여 명, 내가 입회할 때 보았던 분들이 한 74, 5명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물론 그 1997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겠지요. 그렇죠. 네. 그 죽음을 앞두고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반성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이 사형수들의 심정은 어떻던가요? 그러면은 저는 기독교이니까 사형수가 된 분들은 전도사 또는 자매인들 맺어가지고 열심히 전도받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해서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마지막 가는 사형수들이 무언가 붙들려고 할 때 신앙이 첫째입니다. 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형수들은 기도 많이 하고 생명의 애착 때문에 살아보려고 편지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목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하는데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편 강도 같은 일이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을 잡아 교수형에 처하는 걸 볼 때에 실망스럽고 잔인하고 집행하는 분들도 잔인하게 생각하게 서로 피하고 이런 거를 많이 보았는데 참 교화의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다. 교화를 위해서 있는데 교화시켜 놓으니까 집행을 해버리고 또 오판했다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사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용서와 사랑이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는데 70번씩 7번씩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죽인 놈 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그것이 교화의 목적인가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 사형을 앞두고 사형수들도 다 진실된 반성을 하고 새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을 제 목사님께서 그럼요. 네. 옆에서 다 지켜봤다는 것이죠. 복음의 힘이고 그리고 상담을 못해요. 상담을 하면 내가 부르면 사형 집행이 있구나. 그래서 사형수들과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2번씩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살아있어도 죽을 준비하고 그런 마지막 갈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사형 집행 그 결정이 나면 언제 집행이 될까 정말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문 보도에 여기저기서 사형 집행이 나오면 자기 차례가 언제 올까 언제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정말 이 사형 집행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 사형제 폐지 운동 그러면 이제 해오신 지가 이제 40년 가까이 되신 거죠? 내가 교도소에 간 지가 40년 되었으니까 86년도에 처음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83년도에 종교위원을 받고 정부에서 교정위원 임명장을 받고 그 해부터 사형 집행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경들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냥 집행하는 거 보면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고 간첩이 아닌데도 간첩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 만세하고 부르고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자리인가? 네. 정말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가? 악법 중에 악법이 사형 제도가 아닌가? 이 대신 집행하는 사람들 대여섯 명이 괴로워하고 서로 안 하려고 피해 다니고 할 수 없이 월급 받아 먹으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이런 걸 보고 너무나 뒤처리가 비참합니다. 네. 과거에는 물론 그 법원의
판사들의 이 판단도 분명히 좀 오판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만약에 사형 집행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사형제 폐지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형제 폐지 운동은 이웃 종교들과도 함께 해오셨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여기 90년도에 우리 총회 결의로 전업혁명 종대 결의로 통과되어서 해왔고 그 전에 1년 전에 89년도에 내가 교도소에서 다 그만두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있는데 어떤 우리 성교에 파송한 목사가 네가 요나냐? 요나? 네가 500명 목회를 한 목사들은 장관 부럽지 않다고 그러더니 너도 그러냐? 네가 요나야 그러더라고.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가서 하는데 아침은 죽었구나. 저녁이면 살았구나. 이렇게 1년 12달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왜 빨리 안 죽여주시고 목사님 5, 6년 놔뒀다가 오늘따라 죽입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주 거기서 확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건 내가 팔자가 사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운동을 이론으로 안 되고 실제로 인원을 모아서 조직을 해서 한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을 깨닫고 이 뜻으로 깨닫고 바로 나와서 스님을 삼천사 스님을 불러서 이런 운동 하자고 하고 또 변호사 찾아가고 이래서 89년도에 초계파적인 사형 폐지 운동 연합회를 조직했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기독교 90년도는 기독교 조직하고 또 2000년대에는 또 우리 불교를 조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연합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목사님의 사형제 폐지 운동을 시작으로 기독교계, 불교계 그리고 범종교인 연합회가 또 탄생을 한 것입니다. 네. 지난 10월 10일이 바로 제20회째를 맞는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국기독교 사형 폐지 운동 연합회 창립 32주년을 기념해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 및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자, 이 자리 목사님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코로나라 많이 못 모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120명 정도는 이제 한 7, 80명이 왔어요.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서 전부 밑으로 딴 들어가고 그런데 의외로 더 진지하고 참여자들이 목사님들이고 모두 오늘 7대 종파들이 모두 모이고 했는데 너무 또 그 연사들도 그렇고 진지하고 분명히 소망적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이혼 판결이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요? 소망적인 어디 이번 이혼 판결이 날 것으로 믿고 상당히 전에는 5대4까지 됐는데 안 됐지 않아요. 예. 이번에는 9명이니까 재판관들이 3분의 2가 돼야 하니까 6대3이면 됩니다. 저도 그 재판할 때 우리 종교 대표로 몇이 참석을 해서 공청에 참석했는데 아주 분위기가 다르고 완전히 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두고 봐야 알지만은 이번에는 꼭 가장 유리하고 그동안에 5대7, 2대7로 안 되었고 2차는 5대4로 안 됐는데 이제는 6대3으로 아주 가능하게 희망적인 것을 보았어요. 재판하는 거를 이런 마음을.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희망적인,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만일에 이혼 판결이 나면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 되니까 다시 한번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 문명,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품격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어떤 잔치의 날이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죠. 그렇죠. 축구죠.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그 6대3을 말씀하셨지만 뭐 9대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뭐 감사할 일이고
최하 6대3은 되어야 이혼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전에보다 한 표만 더 찍으면 일이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개혁 의지를 가진 훌륭한 판사님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 법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재판관들의 그런 인식도 더 성숙해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원불교 또 이런 종단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애쓰게 잘하는지 예. 또 방송국에서도 얼마나 조개파적으로 꼭꼭 짚어서 방송해 준 거 저도 한두 차례 거기 전에 했습니다만 네. 너무 놀라워요.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기록에 나올 것입니다. 네. 우리 종교들이 이렇게 좀 협력해야 될 때는 잘 또 협력하고 이런 모습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론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시민분들, 그리고 또 우리 재판관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양심의 눈을 뜰 때입니다. 호랑이도 호랑이 길을 안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생명을 거백이 이름으로 처형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오판의 책임은 지금까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물질로 보상하는 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용서, 화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에 제의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제 사형법을 가지고 사형수 처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형은 생명은 다루지 말고 형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돕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또 사형수들을 통해서 미결로 되어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사형수는 미결입니다. 정신력으로 하든 무기로 하든 기결수가 되면 이들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 일 나갈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나오는 대가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족도 돕고 자기 가족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확정수가 되게 해야 합니다. 네. 무기 쓰면 어떻습니까? 정신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꼭 죽여야 합니까? 이래놓고 오히려 정부에서 3분의 2가 더 든다고 합니다. 예산이. 네. 일반수보다. 놀고 먹이니까. 그래서 사형수 죽이는 일에 처형하는 일에 기본을 두지 말고 근본 정신을 이제는 화해와 용서하고 그 대신 정부가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살인 그 피해자의 가족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살인사건이 덜 나가 할까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하나 설치를 해서 이제 사형수 없는 어차피 대한민국은 사형수가 없어져야 합니다.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1년에 2번씩 집행하던 거를 지금 한 번도 집행하지 안 하고 지금 사형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형수들을 처형도 안 하고 이런 25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돕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덜 생기게 하는 또 그 어떤 분은 죽으면서 아들 죽으니까 25세 되는 청소년인데 집행 가정 파괴범으로 집행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아들아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가난한 죄다 모가진 죄다 부모의 죄다 같이 죽자 그리고 뒹굴고 그 서울구치소 층층다리에서 뒹구는 모습 내 가슴에 지금도 심어졌어요. 그 보면은 전부 소년범들 어릴 때 철없이 죄졌다 소년범에 가서 또 이렇게 동기들 만나고 해가지고 같이 사형수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의리가 또 대단해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선한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은
가정의 불우함과 또 가정 파괴범 어찌 생각해요. 부모 형제간도 이번에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살던 그 어떤 분은 그 다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같이 사는 이웃 아버지를 죽였지만은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사형장에서 목사님 나는 이제 이렇게 교도소에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는 약 한 첩을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밖에서보다 이곳에 갇혀있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분, 그 고아들, 목사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좀 관심 가져줘요. 그리고 처형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소연하냐 하면은 사람은 죽여서 안 돼요. 네. 그리고 원한이 또 생겨요. 가족들이 원한을 품고 가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원한을 품고 또 가고 원한의 연속인데 왜 국가는 자꾸 그런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만은 주장합니까? 이제는 그거보다도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화해시키고 어떻게 하면 정부가 피해자의 가족을 도울까? 또 이렇게 살인 사건이 덜 날까? 이런 특별기구는 없이 무조건 그걸 죽여야만 일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 발표하는 거 보면 학자들이 모두 유엔에서도 통계가 나왔어요. 사형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덜 나고 없다고 그래서 단한 그게 결정 난 것이 없다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학자들이 발표한 것 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도 그렇고 우리 책임도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이 얼마나 큰데 전혀 사회적인 문제나 책임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고 본인에게만 해서 꼭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죽여야 합니까? 세상에 사자들도요. 호랑이도 자기 식구들끼리나 호랑이끼리는 안 죽여요. 네. 사람이 명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어때 마음대로 이렇게 정부가 오판을 누가 책임져요? 돈으로 모두 간첩으로 지어가지고 죽여놓고는 지금 돈으로 다 변상하고 있잖아. 한 사람이 23만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무죄 판결이 나니까 이제야 간첩으로 죽였다가 이런 거는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 폐지 운동을 종교인들은 다 하고 있지만은 또 한쪽만 듣고 복수심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불교에서 앞장서서 하는데 사회성을 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로 이런 방송을 한 또 처음입니다. 이거 방송 내가 지금 이제 방송이 이번 끝나고 지금 또 물론 언론에는 많이 또 나타나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네. 좀 깨닫고 다시 봅시다 사형수를. 예. 목사님의 간절한 이 호소를 들으면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이 사형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것 같고요. 이번 인터뷰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번에 아니면요. 이번에 안 해주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가 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40년 동안 정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또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사람 인생 전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 그러기에 또 종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챙기고 범죄자들도 또 새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감사합니다. 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이신 문장식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